사역은 따라합시다. 사역은 동행으로 승리한다. 예, 여기 제 설교 노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 뒤로 뒤집으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은 동행으로 승리한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제가 또 여러분이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황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역은 동행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보기에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목하여 불러서 12사도들을 만들죠. 120명의 사람을 만들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복음의 증거자로 지금까지 만드셨죠. 자, 따라합시다.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동행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뭐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사역은 동행하는 것인데 이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한 종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 목사를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일해야 될 것을 동행함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동행하지만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 형을 사용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지팡이 잡고 네가 중심을 잡고 너는 내가 주는 말을 너희 형 아론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크게 대답해봐. 알아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마음 먹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종을 들어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잘못됐습니다. WCC 잘못됐습니다. NCCK 잘못됐습니다. 여러 가지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고 싶고 이 말씀이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아요.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잡을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더 멋지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척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거 몰랐으면 완전 속아서 우리 지옥에 갈 뻔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더 그걸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환경과 모든 세상의 눈에 어두워져 버려서 이것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여러분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사와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타락한 자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알지만 모세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다면 여러분 노아가 그 사실만 알았다면 뭐 한다고 거기서 6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고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믿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숫자를 아무도 모세가 노아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아요.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정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어떤 인생 내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허비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어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여러분 옥토에 심겨진 열매에 대한 얘기와 돌적이 밭에 길바닥에 거시덩굴이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주어도 그때는 막 자라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버리고 자빠져버리고 옥토의 밭에 심겨져야 된다는 그 주님의 절실한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알기는 알고 그렇다고 하지만 내 영혼 오늘 주님 곧 오실 것 같고 말은 우리가 정말 떠들어대고 제가 부흥회를 나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환경과 그곳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말을 못하네 어쩌네 하나님의 가시떨기 앞에서 능력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구심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거머리가요 고름하고 피를 빨아먹어요. 근데 거머리가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름과 있잖아요 썩은 피를 빨아내는 것을 거머리는 더 그것을 좋아한답니다. 거머리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있잖아요. 그 거머리를 요즘 보기가 어려워요. 농약을 어찌 해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지 농약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농약을 쳐대가지고 그런데 그 거머리가 그렇게 해서 그 거머리가 썩은 살점을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거머리와 같이 비교를 한다면 거머리와 같이 저 깊은 곳에 뼛속까지 박혀있는 환웅 고름지어 피고름 나가지고 썩은 데가 풀풀 나는 그것도 거머리가 빨아들인다. 그 빨아들이는 힘이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라 할 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누구 어디죠? 성경? 예, 룻기죠. 왜 따라가요? 그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를 통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복을 봐요. 복은 생명인데 그 은혜를 보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양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키워줬잖아요. 모세를 따라가요. 할렐루야. 모세의 엄마는 돈 받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뭐예요? 젖을 먹여요. 그게 여러분 인간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는 너무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일문일답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을 또 얘기하여 듣고 있으면서도 그게 솔직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언이나 롤랄랄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성품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안 바뀝니다. 사모도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는 걸,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애언이 있었다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건 말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애언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애언하는 것을 말해주면 그거 믿을 거예요? 믿는데. 그래서 애언해줬어요. 당신은 예배가 무너졌다. 죽은 자를 예배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얘기를 해줘봤어. 그러니까 시무룩해 져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도, 우리가 밥을 담을 때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요. 이해가시죠? 깨끗한 밥에 그릇에 밥을 담아, 음식을 담을 때, 그죠? 더럽게 하는 데다가 밥을 담거나 더러운 것에다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귀신 들리면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막 그러면 하겠죠. 설거지도 우리가 막 씻었다가도 헹굴 때는 깨끗한 물에다가 헹궈서 잘 말리듯이 거기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치워주시려고 하나님이죠. 그걸 치울 때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나무가요,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가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독수리가 늙어가지고 폐개떡처럼 늙어서 죽어갈 때 마지막 독수리들이 그런데요, 포기하는 독수리가 있고 굶주림을 참고 발톱 주둥이를 바위에다가, 둥지 바위에다 긁어서 발톱을 다 빼버리고 부리를 부러뜨려서 부리가 자랄 때까지 금식하면서 비 오면 비 맞으면서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막 견뎌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새 부리와 새 발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제황이 되어서 그 하늘을 나르며 먹이를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호랑이는 그 새끼를 뭐예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 굴립니다. 올라오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걸 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룻기를 보면서 그 룻기, 다니엘 뭐 이런 거 보면서 인생 역전이라고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도 신앙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니엘의 집안을 보면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 다니엘은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의 집안에 아주 영적 골격이 좋은 집안이에요.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지, 얼마나 믿어져서 천국 지옥 얘기하겠습니까? 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 지옥을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개새끼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고 있고 그런 판인데 무슨 하나님이 절실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를 못 키운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영혼에게 잘하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내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동행해 줄 거야. 뭘로? 말도 주고 능력도 줄게. 지팡이 잡고 있어. 지팡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잡고 지팡이 버리지 말어. 내가 하랄 때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보여주면 또 하나님 딱 나타나 예수님처럼 보여주고 그러면 믿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도 못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많아요. 진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는 수가 너무나 많았다면 오늘 제가 목사가 됐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들이 구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막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9명이 천국을 갔다면 제가 뭐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는가 하는 걸 봐봐요.
사람들은 인생을 망칩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서 다 후회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후회뿐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후회뿐이라. 아무리 잘해도 후회해요. 잘 먹고 잘 산 여러분 대그룹 총수들도 후회합니다. 의사가 돼도 후회하고 판검사가 돼도 후회하고. 후회해요. 인생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모든 해아래서 뭐예요? 후회뿐이라. 그러면 내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목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지만 왜 모세에게 그 은혜를 주었냐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면 때려쳐버려야지. 차라리 말 잘하는 아론 데려다가 써야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세에게 뭘 봐요?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온 지면에 모세는 어떻게 될 걸 하나님 보셨다고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온유가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는 바보 병신 육갑하는 거고, 진짜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전도를 잘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잘하면 쓰임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다 교회가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 뭐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전부 다 자기 멋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는 막 피아노 반주자고 소가지 내고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 미카엘이 효자라고.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미카엘이요. 이 전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막 반주자마다 목사님 따라하면 얼마나 대대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도덕이는 얼마나 도덕을. 또 기타 베이스 치고 보면 사람들이 어머 집사님 어머 선생님 어머 잘하네요 자매님 형제님 잘 드럼 치고. 그런 거 보고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그게 하는지를 모르고 나 처음에는 한두 번 어머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의식해서 그래요. 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음악을 주님이 듣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암에 걸렸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고침을 전화 한 통화에 고침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있는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뭘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3번을 사양했더니 자기가 기도해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전거 하나 사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그래도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를 헌신해 준 거예요? 주의 종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그거 자기가 작은 정성으로 그걸 해준 것 뿐이에요. 더 큰 걸 해주고 싶대요. 근데 그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내가 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중심의 마음을 보고 복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서 뭐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너 얼마나 더 대단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40대가 접어들고 50대가 넘으면 얼굴이 평준화가 되고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다고 하고 이 할머니를 보면 그저께 안 봤는데 본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도 자기가 혈압이 있다고 그러면은 술 담배를 끊으면 되잖아요. 먼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못 끊었으니까 뭐를 해요? 양파즙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뭐라도 하잖아요. 나는 술과 담배와 함께 동행을 해야겠으니 이것이 나쁜지는 알지만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못 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뭐라도 있어요? 지식과 지혜라도 있어요. 그러나 명철과 총명은 없죠. 명철하고 총명하다는 것은 진짜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안 보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두려움이 차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2단에 빠져 있고 3단에 빠져 있고 이래요. 어떤 집을 갔더니 2단에 빠져 있는데 전도사 때 엄마는 남네오론교, 아빠는 대순진리,
언니는 저기 뭐죠? 그 생각 안 나요. 어디 또 이 사람은 어디에 빠졌다가 들어와서 이제 상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깨우쳐주고 나중에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으니까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콧물까지. 그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제 전도사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신이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모 엄마는 보니까는 막 싸나워요 막. 남녀롭게 보니까 사무라이 일본 사무라이 신 있잖아요. 그 토구 같은 거 갖다 놓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봐야 된다니까. 얼마나 그런 게 잡힌다는 게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가. 막 싸나요. 막 그렇게 긁으려고 그래 사람을. 그런 게 있어. 진짜 막 이러고 있네. 근데 아빠는 또 얌전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에서 여러분 절간 향내가 확 납니다. 언니는요 아이 사람을 쳐다보지 못해. 이러고 봐요. 이러니 여러분 이 집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못 나와. 근데 제가 말했어요. 나와서 당신 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들리는 자. 할렐루야. 들려서 여러분 이분이 사모님 됐다니까? 저기 지금 영암 가는데 그 무화과는 많이 나는 영암 그쪽 해남 근처에서 목회해요. 여러분 참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냐고요. 우리의 판단이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의 힘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저는 말이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반토막이 났나 봐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 오모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근데 52주 부흥회를 나가. 다 사기치는 건데 그런 건데 보면은 근데도요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참 하나님은요 나 어쨌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는 저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하는데 나를 꼭 쓰셔야겠냐고 내가 기도를 해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웃어요. 왜? 민수기 12장이 있으니까. 모세에게는 민수기 12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민수기 12장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민수기 12장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민수기 12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수가 적듯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회는 갑니다. 열광을 하는 기회까지는 가요.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선택하고 주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참된 복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잡았을 때 하나님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구하겠어요? 세상의 것을 구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보는 눈이 정확하고 보는 눈이 확실할지라도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장례 추도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래 잘못됐습니다. 들리는 사람은 마음의 심중에 겁을 먹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은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맞으면 100여 년이 넘는 한국 교계를 그러면 전부 다 그러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말씀이 그러하고 이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냐는 거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 1만 명 중에 1명, 5만 명 중에 5명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한번 구중물 뒤집듯이 한번 뒤집어 줘가지고 기회를 줘서 지각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회를 얻을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들여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에 봤던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동역자로 있는 거예요. 동역을 하면서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요.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내는 걸 통해서 저분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돼요. 그런데 이게 자주 되면은 박태선이처럼 이제 예수님도 아니에요. 나 이런 말했잖아요. 예수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제대로 간 인간을 내가 못 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무슨 동네 복구요 뭐요 그냥 막 불러.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꼭 이단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했어. 예수 깎아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그 길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승리를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셨다. 그 삶과 그 행동과 그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성도들이 인정을 해.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데요? 누가 얘기를 목사님 가져가는 사례비나 이런 거 다 빼고 공과금 뭐 이런 거 다 빼고 전부 영혼 살리는 버려진 어린 영혼들, 버려진 노인들, 정말 갈 곳 없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예배와 기도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하고 다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도 있구나. 재정이 한 달에 100억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쓴다면 누가 그런 종을 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에 교회 권사, 집사, 장로, 안수 집사 누구 뭐 할 것 없이 다 그 일을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동행하는 승리하는 자이지. 이 땅에서 대통령이 알아주고 표창장 받고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줬다고 해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것을 잡지 말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를 걷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쏘는 살 화살처럼 샥 지나간대.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왜 여러분 마지막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또 유명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성도 이렇게 그 위패 보면 성도 뭐 누구 적혀 있고 집사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이제 배우가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자기가 안 좋은 배역을 맡으니까 뭐를 하냐면 바깥에를 나가지를 않아요. 촬영 끝나고 사사로이 바깥에를 함부로 돌아다니질 않았대요. 그렇잖아요. 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뭘 잡으려고 그렇게 교회나 절간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다 해봤더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여자 배우의 뉴스를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어머니하고 7년 전에 돈 문제 때문에 헤어졌는데 어머니가 또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때는 7년 전에는 원망스러운데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서 다 해줘버려요. 유명한 축구 선수도 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 도박에 빠졌었어요. 우리 교단 교회 권사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본 축구 선수 김남일 선수 아버지, 박지성 선수 아버지 봐보세요. 막노동 뛰어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또 지금 세계 몸값 35위까지 올라간 손흥민 선수를 봐보세요. 아버지를 봐보세요. 나는 처음에 그분이 무슨 외모를 봤을 때 뭐 그렇게 그런 차범근 감독님처럼 그렇게 막 빛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뭘 가르치냐고 인성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 나 그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동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또 어제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 아내가
이 편지를 남편을 향한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넓고도 넓은 마음 속에서 얼마든지 복음으로 변화되고 따뜻하게 가야 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가 먼저였지,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갔을까요? 제가 그 시절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잘해주고 뭐를 해줘도 결국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 앞에, 또 내가 어떤 것 앞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설교를 듣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주님은 마음을 열고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그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민수기 12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민수기 12장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모세를 소개할 때 온 지면에 이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어디냐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면 이거는 여러분 끝난 게임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도와줘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사람을 돌려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나갔어, 가데스 광야에 나가서 이드론을 만나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 80이면 우리 인생은 지금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짝에 못 박힐 날인데, 그 나이에 부름받아가 와가지고 가시떨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목축업자로 목동으로서 양과 염소, 소를 치면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왜 제사장,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주의 종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 떠내뜨려놔도 누구를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어요. 모세도 물어봅니다.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의심이라고는 너무나 많이 차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굳이 쓰실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굳이 쓰신다면 애굽의 궁전에 살아보지 않은 미리암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어요. 눈도 있습니다. 왜 모세입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그거예요. 민수기 12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실패가 있고 순간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패하거나 마귀에게 승리를 빼앗기는 그런 어리숙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아요. 그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열보라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시떨기 앞에 쓴 거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 장인까지 그의 족속이 하나님을 따라와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에 좌우 물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던 잡족들이 있어서 잡족들도 여호수아가 그 글씨 눈이랑 물어보는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주고 그걸 믿고 들어가 있어서 그들도 살아요. 잡족이 있었다고. 잡족 그들도 살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모양이나 이 히브리 백성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기는 우리가 쓰임받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내 거 하는 거 아니라 누구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힘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냐는 거예요. 40년 만에 만난 모세 양엄마가 모세를 따라갔던 건 뭐예요? 그의 선택이요? 그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혼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러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돈 몇 푼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은보화로 된다는 게 세상이 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이거요. 입이 뻣뻣하네 어쩌네 말 못하네. 목사님 저는요 목소리가 작아서 기도도 크게 못해요. 상대 결절에 걸린대요. 나는 그 얘기를요 한 7번 들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그래도 그냥 했어요. 네? 찬양은 벙어리가 되어도 이렇게 해놓고 벙어리 되면 어쩌냐고 하면서 근데 그것은 그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성대 결절이 되어가지고 목소리를 잃었다 칩시다. 하나님이 잃게 하시겠어요? 잃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시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기 하나님이 야 가서 너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쉬워. 내 말만 해줘. 야 못 하겠대야.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아니까 너 형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크게 얘기할 거다. 그렇게 해라. 그래도 못 믿어. 왜? 사람이요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만 있어도 됩니까? 인품이 돼야 돼. 인품이 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또 안 된다고. 다 돼. 그걸 어떻게 목사 혼자 다 합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있는 거예요. 10부장 장로제도 세워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동행하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나는 혼자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광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갇혀요. 그렇죠?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 인생이요 지금은 젊고 돈이 있고 건강하면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랬던 분도 많아요. 아 목사 뭐 나는 뭐 성도 있고 뭐 돈 있고 교회 있으니까 나는 뭐 막 그래. 나중에는 보면은 막 부흥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교인한테. 하나님이 사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시키신 것은요 그 돈이 돌아오질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게 묶이니까 이제 뭐하러 나가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이제 부흥회 그만 나간다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어려워졌어. 그게 다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활비를 또 벌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나도 사기치고 싶어요. 가서 거지대연이라도 하면서 살살살 긁어가지고 압구정동이나 서초구에다가 빌딩 하나 큰 거 하나 해놓고 거기서 월세 1년에 한 달에 1억씩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예를 들어 그 정도 건물 하나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되는 거면은 제가 뭐더라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주의 종으로서 그건 아니죠. 아무리 종이 여러분 주의 종이 타락을 해도 그렇게 가면 그러고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부흥에 대해서 그걸 또 소개를 해주고 그거는 뭔가 싶어요. 결국에는 목적은 돈에 있는 거고 여러분 저도 집회 가서요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에 사례비 많이 못 줘. 그러면 그 사례비 많이 못 주니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원장이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의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지금 50대 50이에요. 의지를 주기 위하면 지팡이를 탁 꽂아주면서 이 지팡이 잡아 그래요.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깨워줘요. 모세도 놀랄 놀자까지 가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모세가 진짜 출애굽의 결심의 마음에 됩니까? 10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내릴 때까지 모세도 헷갈립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헷갈려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확실히 섰을 때 하나님 마지막 죽음. 이제 너희들조차도 순종치 아니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히브리 백성도 죽었어요. 말 안 듣고 뻔뻔. 근데 누구? 고라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얄팍한 잔머리에 대갑니까? 그런 것은 또 들려요. 하고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또 광야에서 사람을 심란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동행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뭘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승리를 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목회는,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돼야 된다. 마귀에게서 승리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서는 당연한 거고 마귀 앞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승리가 돼야 된다. 승리. 따라합시다. 승리.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여도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또 어떤 노인분들을 만나서 또 부흥회 때 말씀을 증거해 보면 내가 헤아려서 모든 수고한 일이 헛된 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20살이 딱 돼서 군대를 갈 때쯤 되니까 애인이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이제 저는 없어집니다.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또 딸을 좋아했던 아빠는 딸이 또 결혼하고 나니까 펑펑 울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영은요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미치고 대동단결해도 이게 어려워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깊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뭔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역 속에서 내가 반드시 믿고 알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평생, 여러분 인생 한 번이에요. 모세도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뭐 처음부터 귀하게 쓰신 거예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붙들어주고 보여주고 다 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죽어갈 때 모세야 슬프냐 외롭냐 물어볼 때 모세가 왜 우냐고 하나님 물어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어디 들어가고 뭐 변화됐네 어쩌네. 내가 여러분 기도원 집에 가면서 그런 인간들이 기도원에서 왜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감사한지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실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는 진실한 솔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어주게 해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이럽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역은 동행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탄식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크게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입을 열고 입을 열기만 해라. 내가 다 말하겠다.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결단하고 승리해야 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